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는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다윗이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멸하기 위해 공격하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단단히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계획을 결국 실행하지 않고 철회하게 되는데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지요. 그 나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정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세운 계획을 철회하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부탁한 대로 다 모든 것을 들어주었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정을 하니까 그 말을 다 들은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32절부터 34절 잠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박년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했죠. 네가 참 지혜로운 여자다. 너 때문에 내가 너의 남편과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 지혜를 칭찬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어떻게 나발을 만나서 결혼했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나발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나발과 결혼을 했는지 그는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뭐 강제로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이 아비가일 집안이 원체 가난해서 아비가일의 부모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자기 아내로 데려왔는지 뭐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남편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자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 여자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7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첫 번째는 급한 상황에서 민첩하게 행동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급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사무엘상 25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여기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이런 음식들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비가일이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다윗이 곧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쭈물했다가는 자기 남편 나발을 위시해서 자기 집안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서두르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일 줄 알았던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 여자였는가 하면 화가 난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릴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나발에게 대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지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알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풀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화가 난 사람의 화를 풀어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엄청 화가 난 사람에게 화를 풀어준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그랬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지금 다윗의 감정 상태가 그래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 다 죽일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결국 다윗의 화를 풀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 여자인가 하면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 사실을 근거로 사람을 설득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직접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다윗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이 절대로 보복을 안 하죠.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지 직접 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화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참지 못하고 직접 보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직접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 말을 해주니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였지요.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고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충고를 해주면 그렇지, 내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일 가지고 사람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고 그리고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으면 그것을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윗을 설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이유는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냈지요. 먹을 것 좀 얻어오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이제 다윗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다윗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다윗의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이 애초에 원했던 거, 먹을 거, 자기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는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당신들의 사람들 이것으로 먹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런 것 보면 아비가일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예요. 급하다고 해서 먹을 것은 전혀 안 가지고 와서 그냥 사정만 하면은 그는 또 사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는 말도 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필요한 겁니다. 먹는 것을 내놨더니 사람 마음이 확 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항상 채워 주었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오신 분이 병 고쳐주고 왜 먹을 거 주셨느냐?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항상 먼저 하신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보면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 보면 먹을 것 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런 점은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먼저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고 그걸 채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채워주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말할 때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죠. 그 순서를 알았던 여자가 아비가일이에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먹을 거예요. 먹을 거를 주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자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이유는 사과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아비가일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남편 잘못 때문에 자기 집안 모두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급히 쫓아와서 뭘 했느냐?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화를 풀어주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사과하는 겁니다. 지금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여기 누군가가 나에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의 화를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과하는 게 맞죠.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사과하지 않아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자기 남편이 엄청 큰 잘못을 했잖아요. 다윗을 보통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남편 대신해서 사과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결국 다윗에게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 여자였는가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밝은 미래를 보게 하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곧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다윗에게 말을 해 주었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괜한 피 흘리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것이 당신의 삶의 오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것을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여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후회가 없으려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었죠. 정치인들 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했다가 후회하는 사람은 그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 주었어요. 이런 거 보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여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이유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부탁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 그 말 때문에 다윗이 결국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그 말 안 했다면 다윗도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왕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참 지혜롭고 또 인물도 이쁘고 하니까 결국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미래까지 이렇게 부탁할 줄 아는 것을 보면 이 아비가일은 확실히 지혜로운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인지 오늘 우리가 7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정말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새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 나오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이 한국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 않도록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